우리가 지난 주일날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감사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감사하셨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을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믿음은 아무나 얻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내가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게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주신 것을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님은 아시고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 주신 거. 저는 개인적으로 수요 예배 드리기를 목회하기 전에 또 참 좋아했는데, 왜냐하면은 수요일은 이 안식일 개념의 주일 예배와는 달리 의무적이지 않고 수요 예배는 좀 자발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상하게 더 말씀도 은혜도 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시절에 학교 생활을 하다가도 저녁이 되면 이렇게 꼭대기에 채불실이 있는데 그곳에 올라가서 예배도 참여하면 이렇게 목사님과 학생들 몇 명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앉아서 얘기 듣는 말씀을 듣고 그 시간이 참 은혜가 됐고, 또 군생활 할 때도 저희 부대에는 교회가 없어서 주일이면 또 종교 생활을 하는 시간 되면 제가 인솔을 해서 다른 부대로 또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함께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수요일 밤에는요, 아무도 안 갑니다. 아무도 안 가고 저 혼자서 이 냇물을 따라서, 냇가를 따라서 이렇게 수요 예배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또 신학생 출신이라고 그때 뭐 21살 이런데 수요 설교 좀 하라고 해서 설교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말을 했던지 기억이 안 납니다. 설교를 한 건지 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가야 할 의무도 있는 것도 아닌데 내 마음속에 이 성전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성전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한 번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은 수요 예배를 가려고 부대 입구에 오후에 이렇게 나왔는데 크고 하얀 개 한 마리가 제 옆에서 같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같이 가서 몇 킬로를 같이 걸어갔습니다. 같이 걸어가고 또 이제 그쪽 다른 부대 교회에 가려면 냇가에 돌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더 이상 따라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예배드리고 어둑한 밤에 또 예배드리고 나오면 또 냇가에 그 백구 한 마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슬금슬금 또 다가오더니 또 부대 앞까지 같이 걸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참 고맙기도 하고 혼자 가는 길 쓸쓸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구나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했습니다. 저 혼자 했단 말이죠. 자, 여러분 그때 그 수요 예배를 찾고 있던 그 모습이나 지금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이 믿음을 주셔서 할 수 있었구나. 그것은 내가 뭐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 것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우리 자신을 참 잘 알잖아요. 내가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고 예전에 내 친구들이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정말 놀랄 거야. 그런 분들도 가끔 여기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믿음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와서 또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 잘 될 것 같은데 이제 다 형통하고 천국의 나날들이 이제 찾아올 것 같은데, 그런데 신앙생활 해보니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이제 그런
간증도 듣고 이래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나그네 길을 걸어야 하는 고단함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안에 살아있는 옛 습관과 또 치열하게 싸워야 할 시간들도 여전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는 뭐 관심도 없었던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도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도 보통 전쟁도 아닌 것 같고, 어쩌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 더 번거로울 수도 있고 또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제는 미움받기 시작하기도 할 것 같아요. 14절 말씀이 뭐라 합니까? 오늘 말씀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참 번거로운 것은 세상에 또 미움도 받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겠죠. 최근에 아주 능력 있는 세계적인 그런 감독이 여배우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했다는 그런 소식에 우리 다 지금 많이 놀라잖아요. 그런 또 거부하면 배우가 부당한 대우를 해고를 당하기도 한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알고 있던 다른 남자 배우들이나 또 동료 배우들, 스태프들이 모두 침묵하고 지금도 또 침묵하고 있다 하잖아요. 왜냐, 이 바닥이 좁아서 그런 거장 감독에게 잘못 밉보이면은 그러면 자기에게도 찾아올 피해가 너무 커서 그래서 침묵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현장을 목격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도 밉보일까봐 고민은 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걸 내려놓으면 그 뒤로 일어날 큰 일들, 파장들도 정말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입장에서 결론을 내리게 되겠죠. 답은 분명합니다. 그 약자인 여성들의 편에서 서서 또 그들의 돕고 또 그로 인하여서 나는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겠죠. 여러분, 바로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 하려고 해도 좀 그런 데 빠지지 않고 싶어도 또 우리는 그 상황을 맞닥뜨려야 되고 미움을 받을 것이고 예수 믿어도 고단하고 또 여전히 내 안에 영적 전쟁과 치열한 싸움들은 우리 안에 또 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기도는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기도는 바로 이거예요. 이 세상에 남겨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님을 믿긴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 긴 구원의 여정 속에서 겪어야 될 진통들, 고난들, 또 세상에서 받게 될 미움들 속에서 뭐요? 그들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좀 지켜주십시오. 왜? 예수님이 봐도 비디오처럼 너무 뻔한 일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11절에 뭐라 합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15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낯선 사람이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거든. 맛있는 걸 준다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하고 가르치잖아요. 그 말하는 그 어른은 그러면 안전할까?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교회 차량 구입 문제로 중고차 사기단을 만난 이후로 세상에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눈 뜨고 코베 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눈 뜨고 코베 간다 이런 거구나. 여러분 우리 사회 곳곳에요. 남의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 특히 요즘은 신천지에는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스님들도 많대요. 전해 들은 얘기로. 종교 지도자들도 이렇게 넘어질 정도면 유혹에 넘어갈 정도면 평신도는 얼마나 무방비 상태로 넘어가고 있겠습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단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왜 한국 기독교 숫자가 자꾸 늘어나지 좀 신기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이단 숫자도 같이 포함한 기독교 숫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는 그 사람이 바보라고 말하지만 우리 지금 뉴스에 지금 유혹에 넘어가서 쓰러진 그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자기 분야에 성실했고 똑똑했고 자기관리 철저했고 능력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혹은 그런 사람이라 해도 단 한 가지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파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물질에 약한 사람은 물질로 넘어뜨리고 권력욕이 많은 사람은 권력욕으로, 이성이 약한 사람은 이성을 통해서, 또 허영이 많은 사람은 허영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점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약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마음먹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면 우리는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어른들은 안전한가? 저 세상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모두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15절 말씀처럼 내가 비옵는 것은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존해 달라고 하나님께 제일 많이 기도한 사람이 누군가? 성경 인물들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다윗인 것 같아요. 시편을 찾아보면 전부 다 나를 보존해 달라고, 나를 지켜 달라고. 시편 아마 시편 전체가 그런 내용이에요. 얼마나 그는 자기를 지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는지. 한때는 잘 나갔죠. 골리앗 물맷돌로 넘어뜨려서 또 승진을 해서 장군이 되었고 또 사울 왕에게 사위까지 되었으니까 뭐 이만한 인생은 없습니다. 이만한 성공한 인생은 없었는데 그런데 그때부터요 반갑지도 않은 환난과 고통과 세상의 미움이 시작되는데 사울 왕이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들고, 여러분 독재 국가의 원수가 한 사람 작심하고 잡으려 하면 피할 자리가 없잖아요.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여러 해를 광야에서 숨어 지내야 됐고 또 블레셋으로 가서 얼마나 갈 곳이 없으면 적진 블레셋에 망명을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미친 사람인 척 해야지 사니까 그래 살고, 또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고 고발해서 얼마나 자기 위치가 드러나서 죽을 위협도 너무 많았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게 지금 다 시편의 내용이거든요. 그때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피하기까지 내가 피하겠습니다. 이 보통 심정으로 한 가사가 아닙니다. 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절박한 그런 고백이었거든요. 그는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참 신기한 게요. 이 그런 시로 시작했던 그 시의 끝마무리에 가면 어떻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다윗에게 목숨을 겨눴던 적들의 그 칼이 어느새 그 적들의 자기 목을 겨누고 넘어지고 있는 장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존해 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그런 고백을 도와달라고 했던 다윗의 시의 끝마무리 가면 항상 이렇게 마칩니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존하심을 다윗은 너무너무 잘 알아서 그는 평생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달라고, 악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했던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또 읽고 또 마무리를 짓고 있었는데, 이 사도행전에서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들끓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사람들 모두 다 가지 말라고, 아니요, 기도까지 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됐건, 너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건 아니까 가지 말라고 성령의 사람들도 그에게 말렸지만, 바울이 기꺼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노라 하면서 그 사자굴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곳에 가니까 정말 짐작대로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그를 법정에 고발하고, 그리고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않겠다 하면서 칼을 가는 자객들이 40여 명이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호송되어서 가는 길에 자객들이 덮쳐서 로마 군사들 몇 명이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생각하고 덮쳐서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 작전을 다 짰거든요. 그런데요, 극적으로 이 사실이 누군가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로마 장교 천부장에게 전해주게 되고, 또 천부장은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를 지켜주지 못하면 자기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경호원을 400명이나 뒀습니다. 400명의 그 호위병들을 둬서 안전하게 다음 자리로 가고 결국 로마로 향해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보존하는 사람들이 걸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은 이렇게 다른 거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지키려 해도 나는 안전하지 않은 세상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요, 전부 다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보존하신 이야기들로 가득한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11절 후반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와 같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늘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는 하나와 같은 친밀한 관계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사이와 같이 우리들도 아버지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늘 가까이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왜? 그것이 안전하니까.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친근하게 지내야 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호받기를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가야 합니다. 그곳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저도 목사니까 항상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지금 우리 성도님 많지 않아서 제가 이름을 다 부르면서 할 수 있습니다. 많으면 통칭해서 얘기할 텐데 이름 한 분 부르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또 만나면 목구멍까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제가 말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님,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성도님, 하나님 가까이 하십니다. 차마 이 말을 얼굴을 보면서 말을 못합니다. 은혜 받을 때는 목사로 여겨주시는데 은혜 떨어지면 어디 젊은 사람이 내한테 가르치려나 그러실까 봐 그래서 말을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지요? 우리 여러분 얼굴만 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물러 계신지 그렇지 못하신지 제가 영안이 좀 열려 있어서가 아니고 어릴 때부터 늘 교회에 일하는 가정에서 자랐고 또 목회 시간도 벌써 한 1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엎드렸다 하면 하나님의 그늘 밖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성도의 얼굴을 떠올리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게 되죠. 시험에 들지 않게 천군 천사로 보내어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저 보좌 옆에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성경에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보전하여 주십시오. 저 험한 세상에서 방황하고 헐벗고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다 빼앗기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항상 피하게 하시고 그곳에 머물러서 우리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는 그 안전을 누릴 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지금도 늘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인지 이제 알겠죠? 그것은 예수님이 또한 우리를 향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라. 주의 그 날개 아래에 늘 머물러 있어라.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데는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과 유혹에 무방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늘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거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저도 이름은 늘 들었지만 그분의 삶을 듣게 이제 처음 알게 된 것은 참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이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만든 사람입니다. 또 전 세계 YMCA 건물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인데 그는 지금도요. 이 마케팅 분야에 있어서는 전설적인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는 어릴 때부터요. 이 성경책을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주일에만 사용하는 사람은 나약한 인생을 살게 된다. 성경을 주일에만 사용하는 사람은 나약한 인생을 살게 된다. 그는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요. 성경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합니까? 정직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고 성경은 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이 벽돌 공장에서 일하다가 이제 잡화점 상점에 취직이 되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에게 상품을 팔 때에 이 물건에 가능하면 장점만 얘기해야 되는데 단점까지 상세하게 얘기해줘서
그래서 저희 사장님이 너 그렇게 장사하면 돈 못 벌어. 그러지 마. 그랬는데도 이 워너메이커는 자기의 이 판매 방식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좋은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오히려 주인을 설득시켰습니다. 설득해서 그 방법으로 그 자파 상점을 계속 운영하는데 정말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게 되고 주인은 이 워너메이커를 무한 신뢰하게 됐다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인은 세상을 떠날 때 자기의 전 재산을 이 워너메이커에게, 이 종업원인 워너메이커에게 다 줘버렸어요. 그는 그 재산을 가지고요 1861년도에 23세의 나이에 남성 의류점을 만듭니다. 그곳에서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또 사업을 해서 1869년도에 31살 나이에 최초의 백화점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필라델피아 또 뉴욕에는 워너메이커가 세운 백화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마케팅의 지혜도 참 지금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혜들이 많은데 신문 전면에 광고하는 것도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했답니다. 또 가격 정찰제를 도입해서 이 물건에 가격표를 붙이는 것도 그가 최초로 한 거랍니다. 또 환불 교환 제도도 그 사람이 먼저 했답니다. 직원들에게 2주간 휴가제를 주는 것도 이것도 이 사람이 한 거랍니다. 다 최초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은 다 당연한 일이죠. 다 하는 일이니까 별일 아닌데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은 이 사람이 참 앞서간 일이었죠. 이런 획기적인 제도들, 이런 지혜, 정직함, 성실함, 이게 다 어디서 나왔냐면 이 성경 속에서 지혜를 얻은 겁니다. 그는 초등학교 2학년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항상 이 성경 속에서 지혜를 많이 얻었다고 고백하죠. 그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요 30분 동안 성경을 묵상하고 그거 묵상하면서 깨달은 말씀대로 그 하루를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 합니다. 그리고 백화점이 지어지는 과정에도 기도실을 따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백화점을 처음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1921년 사업가로서 이제 60년을 맞은 그에게 어느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회장님, 당신의 일생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주저하지 않고 제가 11살 때 교회 선생님께 $2 75센트로 산 빨간 성경책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투자였습니다. 그렇게 주저하지 않고 얘기했답니다. 또한 그는요 주일 성수를 생명과 같이 여긴 사람입니다. 백화점 직원들이 이제 자꾸 잘 되고 하니까 어느 날 워너메이커에게 와서 회장님, 우리가 이제 일요일에도 문을 열어서 백화점의 매출을 더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나를 세상의 재물과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23대 대통령 해리슨 대통령이 직접 이 워너메이커에게 당신의 그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최신부 장관의 자리에 맡아 이 나라를 잘 경영해 주십시오 했더니 이 워너메이커가 뭐라 하냐면 만약 장관직을 수행하는 일 때문에 주일 성수와 교사 일을 못한다면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우리는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어느 기자가 어느 안전인데 이런 말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어느 기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직보다 못합니까? 하고 질문했더니 워너메이커가 하는 말이 장관직은 몇 년 하다 말 부업이지만 주일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나의 본업입니다.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봉사하는 일은 나의 최고의 기쁨이자 나의 특권입니다. 하고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장관직을 또 하게 됐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지만 야, 참 강단이 있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사용하셨는가? 이 정도로 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생명으로 여긴 이 삶.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자신을 친근히 여기고 자기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 사람만큼은 우리가 못하더라도 이 사람은 좀 난 사람 같아요. 그죠? 특별한 사람 같아요. 그러나 우리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여러분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드린 간곡한 기도였으며 또한 우리에게 향한 간곡한 부탁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